오늘 본문은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혼합주의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야 하고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축을 교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거나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 현대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애굽에서 있었던 풍습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애굽의 풍습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병들게 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기독교 신앙인 것 같지만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 등과 혼합돼서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잃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성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됐을 때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과 약혼하기는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여종과의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위해서 얻어진 여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종과 동침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내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여종이 남자에게 보내지지 않았고요. 자기 주인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실을 수확하는 것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3년 동안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그 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넷째 해에 거두어 드리는 과실은 일종의 첫 수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다섯째 해에 수확하는 과실은 거두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간 열리는 열매들이 작고 잘게 열렸기 때문에 이때 열리는 열매를 금지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이유보다도 가나안 땅의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3년 동안은 일종의 정화 기간을 거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 기간을 거치면서 모든 수확과 결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수확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저 당장의 수입과 유익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우리의 생업과 생계를 영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종 이방의 풍속들을 금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핏째로 먹거나 점이나 술법을 행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피를 먹는 것을 금한 것,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나 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었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탄과 귀신의 속임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런 헤어스타일은 문화와 종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또는 애도의 표시로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아랍 부족들 중에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이런 모습의 머리 스타일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악하고 거짓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는 죽은 자 때문에 몸에 문신이나 무늬를 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역시 몸에 문신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당시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29절에서는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음행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창녀들은 주로 신전의 여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이런 성전의 여사제로 보내지 말라, 신전의 여사제로 보내지 말라. 그래서 음행과 영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요. 우리는 철저히 이런 일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타락과 악한 풍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악한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존중과 공정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일상의 한 단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머리, 흰 머리로 노인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노인과 어르신들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연장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오만불손함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먼저 살아온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죠. 이어서 거류민들, 즉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됐을 때를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은 언제나 낯설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잘 배려해 주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서름과 애로점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서는 재판을 할 때나 길이 무게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말씀하죠. 36절에서는 공평한 저울과 추, 공평한 에바와 흰을 사용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삶 속에서도 공명정대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결국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다른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큼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 것을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악한 관습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혼합주의를 버리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시켜 나가서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고 공평과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을 거룩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함으로 채워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혼합주의와 악한 관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정결함과 공정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증명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세상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신앙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